할렐루야, 복된 부활절 주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 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부활절은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이 부활절이 없다면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이지요. 그동안 서양에서부터 성탄절이 많이 강조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그에 비해서 부활절이 덜 강조되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부활절을 함께 기뻐하고 기념하면서요. 오늘 부활절이 저희들에게 어떤 다른 또한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예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저희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 부활은 예수 재림과 즉각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 재림으로 완성되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부활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경험하면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신앙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분명한 일이기에 오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가 그렇다면 과연 이 재림의 신앙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4절 말씀인데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그래서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영원히 떠나가실 때에 즉각적으로 일어난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먼저 5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소에 휘장이 찢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미 사진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피력하지만 그때 성소의 휘장의 높이가, 성전의 휘장의 높이가 15m였습니다. 매년마다 이 휘장이 교체가 됐는데요. 그 교체가 될 때마다 몇 명의 제사장들이 그 휘장을 들어 올렸냐면 300명의 제사장들이 그 휘장을 들어 올려서 1년마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 휘장의 두께는요 10cm입니다. 10cm.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15m 높이에 10cm라면 엄청나게 굵은 것입니다. 지금 이거 1cm도 안 되는 이 옷 찢으려면요, 못 찢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엄청난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것은요, 엄청난 힘이 가해진 것인데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지금 이 휘장을 찢으신 사건은 저희들에게 놀라운 사건인 것이 그동안 이 휘장 안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임재, 휘장 안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 이것을요, 베드로전서 4장 14장이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지금요, 성령님은 누구시냐면 영광의 영이에요. 지금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그곳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실제적인 사건이 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휘장을 찢으셨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실제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그분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집에서나 차 안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그분과 연관이 되어서 그분과 가까이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실제입니다. 첫 번째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정말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52절에 보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 지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즉각적으로 지금 무덤에 있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이 성도들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이 성도들이요, 이렇게 살아나고 나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 동안 3일을 기다립니다. 52절에 5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희들 그 옛날에 영화들, 중국 영화, 강시 영화 나오는 거 보셨죠? 예. 강시 영화에 보면은요, 그 강시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강시들이 하얗게 천을 둘러쓰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장면 보시지요. 사실은 이미 지금 그 당시에 죽음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다 씌워져 있던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니까, 물론 풀고 나왔겠지만은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죽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은 여기에서 이 스토리가 멈추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자, 어떤 몸으로 왔는지, 이분들이 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예루살렘에, 이분들은 몇 년을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죽은 몸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활절은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일 뿐만 아니고 무엇을 또 우리가 소망하는 날이냐? 우리의 몸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자, 지금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만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분명하게 예시해주고 제시해주는 이런 사건이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이 부분을 집중하면서 부활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더 다가와야만 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신 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새로운 생명으로 연결된 날. 우리의 몸이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날.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22절에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아담 안에서. 자,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요. 그런데 순종하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부활절은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절은 무슨 날이냐?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느냐?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날일 뿐만 아니고 우리의 몸이 다시 살 것을 소망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요, 그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23절에요.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죽은 자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이고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부연 설명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즉각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살 것을 기대하는 것. 저 두 번째 뭡니까? 그 일이 언제 일어나냐?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부활절은 곧 뭐냐? 예수의 부활은 곧 무엇을 또 기념하고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소망하는 날이냐? 재림하실 예수님. 부활절은 예수 재림을 또한 소망하는 날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자, 24절에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다시 오실 때, 그때의 모든 죽은 자들의 몸이 다시 부활하는데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저희들은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날이 저희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날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같이 살아나는 날, 그날입니다. 자,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완전히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 그날입니다. 자,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요, 서기 50년 중반에 쓰여진 책인데, 지금 그때 보면은 벌써 우리가 그 당시에도 이미 재림신앙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죽음과 관련되어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먼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죽는 것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의 장래, 믿는 사람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슬퍼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인데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부활의 사건,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의 사건은 즉각적으로 무슨 사건과 연관이 되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잠든 사람들,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16절에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다시 한번 무슨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재림을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갑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휴거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일어나야만 되는 사건이에요, 휴거는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의 몸을 입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활절에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죽으면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혹시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죽음을 경험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 살아있는 그 몸 그대로 예수님을 어디에서 공중에서 만나는 휴거의 사건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수 부활은 예수 재림과 즉각적으로 연관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부활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그분의 재림으로 충만해지는 날입니다. 자, 신약에만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시는 단어가 91번이 나옵니다, 신약에. 그 중에서 47번이 사복음서에 나오고요. 44번은 사복음서 외에 나와서 신약에 재림과 관련된 재림의 파루시아, 재림이라는 단어가 91번이 나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죠.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과 즉각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놀랍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살았던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즉각적으로 함께 연관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자기들 때에 다시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렸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나는 빨리 죽기 원한다 소원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했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만약에 밖에 천둥이 치는 날이면 밖에 나가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지금 오십니까? 했답니다. 여러분, 그 재림신앙이 그들을 살아있게 했습니다. 그 고난과 그 모든 압력 가운데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들이 살아있는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예수를 따르는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말씀들은 저희들에게 너무 분명하게 이것은 바로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없이 우리의 신앙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부활신앙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신앙과 연관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죄송합니다. 제가 뒤로 갔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모리아 산을 바라보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죠. 성전 위에서 찍은 성전입니다. 지금요 정확하게 모리아 산 위에 어디에 서 있냐. 여기가 모리아 산입니다. 어디에 성전이 세웠느냐. 그 성전이 세워진 중에 어디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곳, 제단을 만들어 바친 그곳 위에 지성소가 세워졌습니다. 그 위에 법궤가 세워졌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성전의 지성소였어요. 그 위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여러분 보시지만 지금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는 조만간에 이 일을 볼 것입니다. 어떤 일을요? 그 위에 성전이 세워지는 날을 볼 것입니다. 그 제3성전이 세워진다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최고의 마지막 때에 와 있음을,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거기에서 등장할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지막 종말론을 믿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천년을 믿든 후천년을 믿든 무천년을 믿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휴거도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가 환난 전이 될지 중간이 될지 후가 될지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휴거는 분명히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분명히 함께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절은 바로 그날을 소망하는 날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모리아 산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전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지금 성전에 들어가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지성소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에 나오면 그 모리아 산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산제물이 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인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마칩니다. 그리고 성전문을 나섭니다. 그러면 문을 나서자마자 보는 것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스가랴서에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 감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그러면 이 감람산 올리브산은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요.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바로 이 감람산 위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문을 열고 지금 모리아 산을 바라보고 지성소를 바라보고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서 지금 나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성전문을 나오면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감람산을 바라봅니다. 즉각적으로 그 황금문을 열면 감람산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날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우리가 남아있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있는 이 지구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자,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명심해야 될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 부활 이퀄 예수 재림. 자, 우리는 재림 신앙으로 차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잊고 사는 저희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즉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편해지면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골몰에 살아있으면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영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집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집이 너무 조그만 집이었습니다. 부엌에 딱 한 명 들어가면 부엌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고, 2명 들어가면 너무 비좁아서 힘든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그때 공부할 때였는데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이런 컨서버토리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근데 사람을 써서 하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쟤인데 무대뽀로 내가 한번 지어봐야지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 옆집에 창문을 새로 가시는 분이 오셔서 그분에게 부탁을 해서 이 모든 재료를 그분을 통해서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달 동안 우리 제 아들도 다니엘도 많이 도와줬고, 또 제 친구 또 피터라는 친구가 도와주기도 하고 했지만 2달을 제가 힘쓰고 했어서, 여기는 지금 이제 검은 거로 돼 있는데 이런 똑같은 형식의 컨저버토리를요, 하얀색의 컨저버토리를 2달에 걸쳐서 땅을 파고 만들고 2달에 걸쳐서 완성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제 인생에 이렇게 내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만들어 본 일이 없었는데요, 2달을 정말 전심으로 이것만 생각하고 이거 도와달라고 기도해서 세웠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만약에 제 생각대로 지었다면 이거 쓰러졌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옆에 옆집에 창문을 짓던 사람이 이렇게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내려와서 가장 중요한 이 뼈대를 세우는 일을 해줘서 이게 쓰러지지 않고 지금도 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확인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왜 나누냐면요, 이것을 짓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때 러시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지금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떤 사건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러시아에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자, 러시아는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경험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아마겟돈 전쟁, 산타전 아마겟돈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당신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마겟돈 전쟁이 저희들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너무 중요하게 마지막 때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일으키는 나라가 곡이라는 왕이 와서 마곡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범합니다. 근데 이제 마곡이라는 것이 누구냐? 곡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의견들이 일치합니다.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것, 제가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의 일부 지역, 러시아가 그때라는 마곡,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그 마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때 시작일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어쨌든 그때도요, 20년 전 일인데, 그때도 20여 년 전 일에 그때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왔던 한 영국 친구가 그 러시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주님이 이제 언제 오실까? 이 마지막 때 아닌가? 혹시 이런 것들이 뭐 하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요, 그 생각이 들자마자 주님이 다시 오셔? 제 마음에 첫 번째로 든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가 제 첫 번째 든 생각이었습니다. 진짜로요. 왜? 제가 2달 동안 죽도록 이 컨서버토리를 지어놨는데, 하나님, 나 1년은 이거 인조위 좀 해야 되겠으니까 오시더라도 좀 이따 오십시오. 그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진짜로 내 마음속으로. 물론 주님이 그때 오실 거라 생각도 안 했지만 그래도 그게 첫 번째로 오는 마음이었어요. 그게 저는 지금도 압니다. 제가 그때의 내 마음의 자세를 보고, 아, 그렇구나. 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시는지, 왜 우리가 깨어
깨어 있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는지, 세상에 너무 골몰해 살면 안 되는지, 세상에 너무 집중해 살면 안 되는지, 세상 것에 너무 마음을 두고 살면 안 되는지 알았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온 정성이 가게 되면 그것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소망한다는 것은요, 그것이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주님의 재림. 그러니까 부활절을 기뻐하는 날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날이에요.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이 정신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재림 신앙으로 가득 차서 이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이 되야만 되겠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이기는 곳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넘어져서 몰입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이기기 위해서 온 것이 우리들입니다. 아멘. 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으로 채워주십시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 소망하며 이 땅을 승리하며 이 땅을 이기는 자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